모세를 통한 애굽 편 9번째 편. 모세가 증거받은 표적 2가지. 뱀이 된 지팡이, 문둥병이 발한 모세의 손.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 편 9번째. 모세가 증거받은 표적.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모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은 모세에게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어찌하든지 거절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보이시는 것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10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처음 표적은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 표적은 믿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증거를 받고도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과 일에 능한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주의 뜻을 받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단단한 바위가 쉽게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모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세의 세포 속에 저장된 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오늘날 능력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능력인가? 그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주의 종은 주의 뜻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곡하면 할수록 주의 뜻이 지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세같이 증거를 주신 만큼만 일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주의 증거를 받으면서도
주의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신중해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정한 영성자가 되기 위하여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다 할 증거를 받는 것이 더욱 신중한 종의 모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이신 것은 반드시 모세에게 각인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도 구속사와 관계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을 응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뱀은 에덴의 두 사람을 사망에 매이게 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뱀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뱀 꼬리를 보아야 합니다. 즉 뱀의 끝은 꼬리입니다. 사람의 끝은 발 뒤꿈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 꼬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본 말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뱀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큰 책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사상적 인간 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결국 여자의 후손은 예수와 이 마귀는 원수 마귀 가롯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뱀의 머리 사단을 십자가에서 사망을 파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된 것은 뱀 꼬리를 잡아주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는 뱀의 후손 모세가 뱀 꼬리를 잡아주니 그 뱀의 머리는 파쇄된 것입니다. 결국 뱀 사단은 자기 꾀에 빠진 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뱀은 붉은 용이 되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었으나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사단의 종 왕자로 살았으나 지팡이는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란 계시록 11장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고한 갈대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스가랴 2장 1절.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하는 것으로 주의 뜻을 위한 사명의 도구 지팡이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였으니 사명의 도구가 이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애굽은 뱀의 소리가 충만한 사단의 나라이므로 모세가 자람부터의 애굽을 이제는 사단의 나라, 뱀의 나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인식이 변화된 모세는 사단에게 볼모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즉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면 자기가 자란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껴보지 말아야 할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은 사단의 나라요 바로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심어주기 위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로는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재앙으로 애굽에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곧 애굽에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적 행하기를 보이라 하거든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놀랐을까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사단의 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나타내려 하여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손에 문둥병이 바라니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모세의 품은 가슴은 어떤 품이었기에 처음 손은 문둥병자가 되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하는가.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하여 바로의 품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모세의 품이 개혁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인 그대로가 됩니다. 애굽의 마음은 사망을 가진 품입니다. 문둥병은 인간에게 내린 최악의 징벌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사망인 것은 문둥병과 같은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다시 모세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여상하더라는 것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문둥병이 손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망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고 자란 애굽은 그런 문둥병과 같은 최악의 질병을 가진 사망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내 백성이 그런 애굽에 있으니 그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애굽이 받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치료하신다는 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질병의 나라에서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부으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증거를 받고도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며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증거를 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토록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거절에 거절을 거듭한 모세였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대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결국 모세의 거절은 여호와의 진노가 되어 아론의 이름이 부름받게 되어 제사장을 출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40년 만에 만나니 기뻐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겨우 순종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아론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증거받은 표적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하늘이신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낮은 자의 모습과 자리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구속 사역을 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당신의 열심에 참으로 놀라움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사망의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당신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을 감히 감당하기는 어렵사오나 할만하시거든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말씀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구하오니 이 사망의 애굽의 세상에서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